심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5월달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월달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내일이 5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인데 교회가 이제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하면 저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쟤들 지금 선물 받기를 막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어르신들 챙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옷바구니도 드리고 이렇게 하기로 이제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밑에대로 지키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도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하나로 딱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기도의 첫 번째 기능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이 전능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나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가 말을 하죠. 아유, 참 뻔뻔하네.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자꾸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눌리는데 여러분 연약한 피조물이 전능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나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피조물이 전능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 다움이 뭔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가 뭔가 참 생각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아버지 다움이라는 것이 자식이 때로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오직 손 벌릴 데가 없으면 부모한테 벌렸겠어요. 그때 부모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나는 이게 아버지 다움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셋인데 제가 셋째 애가 태어나고 며칠 안 돼서 원래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갔어요. 방학 때 잠시 나왔다가. 그리고 필리핀에 갔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셋째가 요도 쪽으로 감염이 이렇게 되어서 중환자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조그만 것 뭐 이렇게 한 며칠 보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 있으니까 이제 참 괴롭더라고요. 그럼 이제 능력 있는 아버지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한국 왔겠죠. 근데 비행기 값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집사람한테 그 전화 받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그 나무로 된 이렇게 그 기숙사가 있거든요. 근데 나무로 된 그 기숙사에서 이제 꿀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가 아프다는데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프니까. 근데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 뭐 아이 고쳐주십시오 이거보다 내 인생이 너무 서럽더라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한테 여보, 염려하지 마. 그럼 빨리 큰 병원 데려가. 뭐 병원비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거죠. 왜냐면 병원비를 댈 능력이 없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인데, 아씨 우리 아들 내가 책임지지. 애기 병원에서 내가 비행기 타고 막 보러 갈게. 그럴 수 없어. 왜냐면 비행기 값이 없어. 처음에는 그냥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엔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목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안수받은 목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인데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너무 비참하고 남편으로서 너무 비참한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비참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비참해요. 내가 남자 맞아요? 내가 가장 맞아요? 내가 아버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몇 번을 울었는데 인생이 서러워서. 그 나무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이러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나무집이 이렇게 울립니다. 제 영어 이름이 파코인데 바깥에서 이제 나중에 들었죠. 애들이 야, 저 파코 저 울고 있어 울고. 그것도 모퉁이에 있어요 기숙사가. 제 방이. 그러니까 파코 울고 있다 야. 파코 울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울었던 건 처음엔 기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비참해지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인가? 내가 남편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다음의 역할을 못할 때 느끼는 비참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다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다움을 실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다움이 뭐냐면, 그래 아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 다움이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연약한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나 돈도 없는데, 야, 큰일 났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딸,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 아니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뻔뻔스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그래, 언제든지 힘이 들면 이야기해라. 내가 언제든지 들어줄게. 이 기도를 꺾는 건 참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줄 때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에서 혹여라도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부분에서 혹여라도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오늘 자유로워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거 오해하면, 저희 막내가 좀 더 어릴 때 제가 집에 가면 저희 막내가 막 와서 아빠 하고 다 안겨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뭐 쓰만데 집에 갔는데 제일 조그만 놈이 뛰어와갖고 아빠. 그리고 뭐 이렇게 놀아주는 게 아니고 막 아빠 이러고 없어져요. 그냥 빨리빨리 이러고. 그것만 해도 고맙죠. 근데 늘 그러고 나면 뭐가 허전해. 스마트폰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내한테 오는 건 아빠하고 딱 안고 주머니에 스마트폰 딱 빼면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귀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괘씸하더라고. 이게 스마트폰이 중요한 거야? 아빠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아빠가 중요하냐? 스마트폰이 중요하냐?
이게 어려도 눈치가 있으니까 아빠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스마트폰 말고 아빠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걔가 원하는 건 아빠가 중요하니 스마트폰이 중요하니 그랬을 때 아빠 이거면 그래? 그리고 스마트폰을 줘야 되는데 내가 안 주고 나로 만족해라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둘째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니까 좀 더 지혜롭더라. 둘째가 이제 제한테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막 막내 물고 이러고 하고 내가 스마트폰 주고 이러니까 아버지 저는 스마트폰 가진 아버지가 좋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관심 있으면 괘씸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다움, 하나님다움, 그분이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걸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간구하는 부분에서 눌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심지어 뻔뻔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핏 보면 괜찮잖아요. 가뜩이나 바쁘신 분 내까지 바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논리가 맞아요. 근데 요거 애들 비유하면 재밌습니다. 애들이 좀 크잖아요. 한 대학생쯤 되면 이제 부모가 간섭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러면 아버지 저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 그게 얼핏 들으면 맞잖아요. 20살 넘어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니까 네 빨래도 네가 하고 네 등록금도 네가 내고 네 밥값도 네가 내고 집에 전기세도 네가 내라. 왜 그건 다 내한테 달라고 그러고 네 뭐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를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러니까 필요한 건 의지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더라는 거죠. 뭐 어쩌고 이러다가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괘씸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는 것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 사랑하지 않고 그분에게 오는 것만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에서 하는 말이지 정말 하나님을 염려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6편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편 126편 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이거 흔히 기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까? 사실은 악의 눈물이 아닌 이상은 이건 진정한 호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하면 그 눈물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내 솔직한 감정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기도하다가 눈에 눈물이 나면 편안하게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많이 적응됐는데 지나가다가 오늘 예배에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에 있네 그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참 괴로운 게 뭐냐면 기도시킬 때 은혜가 전혀 없으면 우리가 예배 설교 끝나고 10분 기도할 때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예의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경우는 기도하는 10분 동안 그냥 맹숭맹숭하면 괜찮은데 은혜를 받았네. 기도하는데 자꾸 눈에 눈물이 나네. 참 울면 딴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울지도 못하고 안 울자니 그렇고 은혜는 오고 막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물 흘리든 뭐든 딴 사람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감정을 누르지 말고 편하게 놓아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시키는데 그냥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뭐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눈에 눈물이 날려서 참는다는 거지 이렇게. 내가 울어라 그냥 울어라. 울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 할 때도 막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닦더라고. 그냥 왜 휴지면서 그냥 닦아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닦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스카라 때문에 이게 안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편안히 우십시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에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하다가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나면 그냥 절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경험을 가져본 사람 알아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 그렇다고 또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남자들 내가 마스카라 이야기 왜 했냐면 남자들은 마스카라도 안 하니까 그냥 우세요. 근데 뭐 사나이 자존심 그따위로 찾지 마시고 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물 주시면 울면서 간절한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럼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뭘 기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게 배교자란 이야기예요. 그죠? 엄청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배교, 이건 뭐 끔찍한 말인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넌 배교자다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해 주세요. 요 기도선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들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그때 항상 받았던 훈련은 이거였어요. 민족의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화, 영혼 구원 뭐 이런 것만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복음을 뭐 전파해야 되고 뭐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력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도 살아보고 한인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참 희한한 건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 부부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끔찍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올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왔겠어요. 얼마나 귀한 부부가 헌신했겠어요. 자기 평생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지로 와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얼굴 안 붉히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생각했어요. 야, 천국을 전하러 온 사람이 인생에 천국이 없어. 더 웃긴 건 성격 못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단기 선교를 가거나 잠시 이렇게 있다 보면 모르지만 저처럼 같이 살다 보면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했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나중에 뭐 한인 목회하면서도 한국 생활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게 이제 부유한 나라에 살아도 힘들고 가난한 나라에 살아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난한 나라에, 부유한 나라에 살면 좋을 것 같고, 가난한 나라에 살면 내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 내 나라, 내 민족 떠나면 일단 서러운 거예요. 소수니까. 소수민족이니까 서럽고, 그 서러운데, 거기서 살아가면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더 웃긴 건, 부모 세대하고 자라는 애들하고 사고가 달라. 지금도 우리나라는 부모가 때리면 이제 애들 경찰서에 전화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일찌감치 이 자식이 이러는 순간 마음이 콜, 딱 이래. 끝나. 왜냐면 막바로 경찰서 잡아가 버려요. 뭐, 옛날에는 우리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엄마가, 아빠가 애 때려서 애가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오니까 애가 우리 아버지가 날 때렸어요.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걔 때렸다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그냥 하는 거예요. 전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가족끼리 다투고 부부끼리 다투고 이러니까 예수를 믿든 말든 인생이 힘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저 천국이 저기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선교사로 갔든 한인 목회를 하든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든. 그러면 이 천국을 어디서 확인할 건가? 세상은 전쟁터면 가장 먼저 천국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와 민족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내 집안이 지옥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복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이 설교를 이렇게 할 때까지 나도요 인생이 정말 피눈물 많이 흘리고 와서 설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어도 이게 잘못되면 집안이 지옥인데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집에 가면 끔찍해요. 인생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즐거움이 없어. 그걸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 때 이 세상에 지쳐서 너무 피곤한데도 내 가정에 오면 여기에 은혜가 있고 내 교회에 오면 여기에 은혜가 있으면 이게 복이구나.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참 복되어야 되는데 그 복된 걸 위해서 미리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냥 예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맞죠.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 계시죠. 저도 이제 장인 장모는 다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세요. 근데 뭐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천년만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90, 100 이러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몇 년 안 남았다고요. 몇십 년 정도. 그러면 그 부모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돌아가시고. 그럼 어떤 기도를 할 거냐는 거지. 좀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치매에 걸려서 자식한테 못 볼 모습 다 보이고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부모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어떨 때는 보름 한 달씩 고생 다 하시고 돈은 돈대로 다 까먹으시면서 자식들이 볼 때 어느 순간이니까 자식 입에서 그냥 돌아가시지. 이런 비참한 관계 서로 안 만들도록 하나님 돌아가실 때 주무시다가 건강하게 또는 가족들한테 다 모아놓고 엄마 천국 간다, 아버지 천국 간다, 너희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복된 죽음을 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지팡이 짚고라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마지막 되셔서 이상하게 감정 기복이 너무 이렇게 해서 참 존경하고 살았는데 돌아가시기 한 5년 동안 자식 입장에서 그동안 은혜 많이 베푸셨는데 이 베푼 거 다 까먹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어머니 생각하고 내 아버지 생각하면 참 귀하신 분들인데 나도 저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 조목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목회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병원도 많이 가고요. 중환자실도 많이 가요. 그리고 자식들 입에서 말 같지 않은 이야기도 들어봐요. 내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어떻게 한번 좀 하면 좀 사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해볼까요? 그냥 죽도록 놔두세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있고 의사가 있고 엄마는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 딱 들은 순간 막 푹푹 끓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밥 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말했던 아들이 자기 아들 둘 그다음에 자기 마누라 4명이서 맛있게 밥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밥 먹다가요. 내가 저걸 보고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돌았었어요. 자리를 바꾸자 그래서. 있으면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지금 니한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네 아들이 나중에 네가 아플 때 의사가 어떻게 좀 한번 그냥 죽도록 놔주죠. 그걸 남편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들도 많이 지쳤겠다 이렇게. 근데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내하고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나도 어머니를 두고 있는데 좀 속이 상해. 그런데 이제 그럼 내 입장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는 이제 많이 지쳤다고요. 근데 나도 지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를 보낼 때도 아름답게 보내고 어차피 영원히 사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어머님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보내면서 참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내고 평생 죄 짓는 마음으로 살고 누군가가 너도 한 대로 당해봐라 그랬을 때 그 비수 같은 말을 꽂고 살지 않도록. 이제 부부 사이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요새 거의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사람 이름이 문명란이에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모유수유 했는데 내가 늘 명란젓 먹고 자란 것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문명란 사모만 평생 여자로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생각하죠.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냥 둘이 살면 되는 거지. 장로님, 한우 중에 제일 좋은 게 2+ 등급 맞나요? 3+도 있어요? 2+, 그죠? 한우 등급 제일 좋은 게 2+예요. 그것도 20년 먹으면 질려서 못 먹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겠어요? 아니 그 좋은 고기도 20년 동안 먹으면 질리는데 한 남자하고 20년, 30년, 심지어 50년을 살아요. 안 질리겠냐고. 한 여자하고 50년 동안 볼 거 못 보고 다 보고 살았는데 뭐 엄청난 뜨거운 열정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예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이게 밥 딱 해주고 밥 먹고 제가 오늘 좀 일찍 갔거든요. 여유가 있어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우리 사모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 여기 앉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옆에 앉았어요. 내가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한 5분에 그렇게 있을겠더라고요. 5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사모가 그러고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좋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세수 안 했어요. 아침에 눈곱 떼고 그냥 밥 해준 거야. 근데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건지 뭐. 가정이 깨지면 참 많이들 아픕니다. 나도 아프고 이 사람도 아프고 애들도 아프고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아파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모르지만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맞추고 사는 일이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직원 한 20명 데리고 있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내 직원 20명 있는데 야, 이거 20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마누라가 훨씬 어렵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성공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 여자 집사님들은 굉장히 고마운 줄 아세요? 저 얼굴 보면서. 내가 만약에 누구죠? 박보금이나 뭐 하여튼간 뭐 장동건이나 뭐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 설교를 듣겠어요? 예배마다 내 얼굴 보고 은혜 받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마음에 훅 들어오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김규만 집사님, 이문희 집사한테서 집사님 나가고 내가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어머, 볼 때마다 그냥 눈에 하트가 보고 사랑스러워. 그럼 어떡해? 실제로 수원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교인이, 이 진짜 같아요. 나중에 내가 그 목사님 만나면 확인해 보려고. 성도가, 목사님, 나 교회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교회 일 잘못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저 교회 옮길 거예요. 혹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우리가 고칠 테니까 같이 살자. 아니요, 교회 옮길 거예요. 왜 옮기려고요? 저쪽에 수원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대. 얼굴만 봐도 은혜가 흐른대. 일선엔 그래요. 그 목사님 그래요. 가라. 어떻게 뭐 이를테면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럼 엘리베이터 놓으면 되잖아. 빚을 져서라도. 교회 밥에 맛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뭐 맛있게 하면 되잖아.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와 우리 남원 목사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잘해줘야 돼요. 우리는 진짜 은혜 없으면 못 버틴다고. 이게 얼굴로 버티는 능력은 없으니까. 내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내 아내가 아니고 딴 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딴 남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빨리 꺼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 부부가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기도예요. 잘 모르면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는 줄 알아.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이번에 신마 갔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 아유, 사모님이 남성적이고 목사님이 여성적이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인정해요. 그건. 그거 왜 그러냐면 참 제가 인생에 못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전날 차 몰고 이제 집사람 옆에 있는데 차 몰고 하면서 내일이 결혼식인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모한테 그러죠. 내일 결혼식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 도망가 버릴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괜찮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거 우리끼리 알고 맙시다.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못났잖아요. 아니, 남자가 그러면 어떡해.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성격이 그런 거죠. 제 성격이 여성적이고 집사람은 좀 남성이에요. 자, 뭐 이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신방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방 갔던 그 팀원들이 다 남자는 여성적이고 여자는 남성적인 거예요. 신방 간 그 집도 그런 거예요. 남자는 여성적이고 여자는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요. 성격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방에 앉아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멋있더라고. 그렇게 내하고 똑같은 놈한테 뭐 끌리겠냐고. 그냥 내 혼자 그렇게 살지. 그냥 내하고 다르니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을 느끼고 결혼한 거죠. 근데 연애할 때 잠시 보니까 매력인데 결혼하고는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지긋지긋해요. 왜냐하면 내하고 너무 달라.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결혼은. 그걸 위해서 내 힘으로 옛날 어른들은 참고 살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지면 우리도 힘들고 우리 가족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우리를 축복해 줬던 그 결혼식에 와 있던 사람도 다 힘드니까 하나님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아내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남편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거죠. 내가 알고 그런 기도 할 사람 여기 거의 없을걸요. 그냥 하나님 내 새끼 대학 붙게 해서 이건 했겠지. 그런데 지금도 세상 중에 결혼 세상 하면 한 쌍은 반드시 이혼한다 그래요. 이 대한민국에.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김병태란 분이 쓴 글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인생 법칙을 교훈하고 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것을 거둔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둔다. 그러나 악한 것을 심은 자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둔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생 법칙은 기도에도 적용된다.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은 부모는 훗날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된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은 부모는 그 언젠가 기도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행운아이다. 어머니는 배우시지 못한 분이다. 글씨도 읽지 못해서 도시에서 자녀들에게 편지가 와도 옆집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를 깨우치시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에게 그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오늘 가르치고 나서 내일 확인하면 까맣게 잊어버리시는 것이다. 도저히 내 인내심으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 글씨를 익히게 된 것이다. 이런 어머니이지만 나는 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의 투자를 해준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말하곤 한다. 부족한 제가 이 정도라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을 체험하셨다. 그로부터 하루도 거르시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신다. 그 추운 겨울에도 한밤중이 되면 담요를 안고 교회에 가신다.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나오는 한기를 견디기 위해 담요를 뒤집어 쓴 어머니의 등에서는 이내 땀이 흘러내린다. 때때로 어머니는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과 밤새 싸워야 하셨다. 조용하던 교회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가 왔는가 싶어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어머니는 깨닫게 된다고 하신다. 사탄이 내 기도를 방해하고 있구나. 어느 날은 시커먼 물체가 와서 온몸을 덮었다. 등골이 오싹하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고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고 큰 소리로 명령하셨다. 그야말로 어머니에게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였다. 한밤중에 가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신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신다. 어머니의 얼굴은 뜨거운 눈물로 범벅이 된다. 자식을 위해 투자하는 값비싼 눈물이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됐다. 농사일에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기도 시간에는 어디선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난다고 하신다. 나는 항상 어디서든지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비록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위해 해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늘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다. 나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투자를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시작.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강조하죠.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게, 한 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리처드 백스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사람이 쓴 참된 목자 또 참된 목자상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지옥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라고 수백 번 외친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그곳에 있다. 잘 이해 안 가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중들에게 지옥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라고 수백 번 외친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그곳 지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 중에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신학적 논쟁 말고 우리가 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진짜 저 목사님은 천국 가기 어렵겠다. 저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만나보지 않았나요? 리처드 백스트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디 변이라는 이 1.5세거든요. 이 목사님이 쓴 글에 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제가 이 책을 사서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사역이 더 효과적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가 그의 사역에 영향을 줄 걸 알기에 부탁하고 있다. 기도로 덮인 사역과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효과적이다. 교회에서 기도는 서로를 돕는 일이다.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잘 이루어질 때 그들의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 되며 사역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결과로 성도도 축복을 받게 된다. 몇 년 전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한 중보자 그룹, 아리조나 스카츠데일에 위치한 교회 리더십 사역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130명의 목회자 중 한 명을 위해 매일 15분씩 중보하기로 약속했다. 이 연구를 마친 후에 조사 대상 중 89%의 목회자가 중보기도로 그들의 삶과 사역의 효율성이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매우 중요한 변동을 보여줬다. 리더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주나 월 단위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도가 많아질수록 사역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기도가 목회자와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한 증거이다. 매일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믿으라. 기도는 매우 강력한 변화를 만들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당신의 기도가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에 의해 구조되었거나 총에 맞는 것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다친 사람은 혼자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쉼을 갖고 다시 힘이 생기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목회자는 원수로부터 다방면으로 광범위한 공격을 받는다. 험담이나 비방 혹은 질병, 심지어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의 목회자에게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날들이 있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육체적으로 지치며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반드시 있다. 이런 경험들은 매우 일반적이고 심지어 너무 자주 찾아온다. 이런 때에
그들이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후원이 꼭 필요하다. 당신의 목회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도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다. 목사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성도일 때, 심지어 이제 부목사일 때도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 중보기도팀을 이끌고 있을 때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냐면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기도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목사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우리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안 했어요. 그 대가를 내가 받나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전쟁의 원칙은 적의 대장을 먼저 쓰러뜨리면 적은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군대의 전쟁에서 원칙은 그건 거예요. 적의 장수를 죽이면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목회자 하나가 무너지면 여파가 엄청 큽니다.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 중에 여러분이 이름도 잘 모르는 집사가 만약에 굉장히 뭐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회사에서. 뭐 그러다가 뭐 감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비몽사몽에 들으면 우리 교회에 누가 뭐 잡혀갔다며 이럴까 봐. 근데 뭐 우리 잘 몰라, 누가 누군지. 그냥 목사님 알고 그 집사가 그렇게 됐네, 참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그런 말 할 수 있죠. 창덕교회 장로가 경찰서에 잡혀갔다네. 그 교회 장로가 왜 그랬대? 그 교회 문제가 있나?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잡혀갔어. 그 교회 끝났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교회가 너무 커요. 10,000명, 20,000명짜리 교회들이 있고 1,000명짜리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 큰데,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시골 교회는 뭐 마을 사람들이 오니까 50명, 100명 이것도 안 됐어요. 그죠? 한 50명, 70명 뭐 이렇게 되면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님들 주무시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좀 부족은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커진 거라고. 이게 너무 많이 커지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가 목사를 받쳐줘야 되는데 성도의 양에 비해서 기도가 못 받쳐주는 거예요. 악한 게 저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10,000명짜리 교회 목사가 무너뜨리면 그 소문이 아주 대한민국 전체에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저것만 무너뜨리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처음엔 저도 욕만 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신학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는 아니 목사님들 뭐 졌다오냐고, 제가 공부만 많이 하고 저 웃긴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그 목사님들이 불쌍하게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자기가 기도해서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통계를 잘 안 내니까. 그런데 주일학교까지 합치면 우리가 어른들이 주일날 한 300명 정도 출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이하, 청년 말고 중고등부부터 애들까지 합치면 한 120명 정도 주일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420명 정도 교인이 주일날 어쨌든 영혼의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와서 3시간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훌륭해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상담해줘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하루에 한 사람씩 이를테면 2시간씩 만난다 할지라도 한 달 만나봤자 몇 명 만나겠냐고, 그죠? 근데 만나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참, 저거 어떡하나 이런 상황들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 만나서 그 상담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교회는 희한한 게, 교회는 내가 생각할 때 교회에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는 게 정상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력 검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아니, 같은 말도 희한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오해가. 그리고 잘못 들었는데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심지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목사님, 누구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 집에 가서 맨날 밥도 모시고 그 집 사람 손도 잡아주시고. 난 참고로 여자 손 안 잡아요. 근데 목사님, 누구는 특별히 목사님 오른팔이라며요. 내가 볼펜 연습하잖아요, 왼손으로. 난 왼손잡이 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른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끼리 상처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내가 참 귀한 성도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목사님 그랬다며요. 이러면 그 오해가 힘들잖아요. 목사들은 그러면서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와서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오래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 오늘 이거 글자 틀렸던데요. 이런 거. 이런 거. 목사님 어떤 집사가 상처받았대요. 이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나쁜 건 100개 중에 99% 돼도 좋은 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5년 전인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파서 이제 우리 교회 간호원 있는 집사님이 링겔 놔주고 많이 됐어요. 내가 한 달 반을 아팠거든요. 한 달 반을. 근데 그 한 달 반을 아팠던 큰 이유가 뭐냐면 신방 다 돌고 이거 5년 전 이야기니까 신방 다 돌고 한 100집 돌았어요. 다 돌고 어떤 이야기가 나한테 들렸어요. 목사님 참 나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누굴 통해서. 그러면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 또 왜 그렇게 오해하나? 또 전해준 말은 뭐로 믿나? 이런데 그때는 어려서 그걸 그냥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그대로.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받았는데 믿어버린 거죠. 근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왜 나를 그렇게 이해하나?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날부터 알아눕더라고 살아요. 밥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그걸 한 달 반을 했어요. 한 달 반 하면서 한 달 반 만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단한테 속았구나. 내가 그런 말을 받아들이는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성도도 믿고 목회도 싫고 교회도 싫고 이렇게 되더라고.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나. 내가 깨끗하게 목회하려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럼 뭐하나.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오해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데 에이씨,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거지 그때. 그런데 목회자가 약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기도하면서 지키는 거죠. 뭘 지키냐면 저 사람에게 건강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다 사는 길이다. 이게 지금 이 에디 변이라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너무 불행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커요. 목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은 너무 많은데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목사님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해주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한민국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도 안 하는 판국에 누구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나중에 한 표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이랬을 때 내가 하루에 20분 동안 앉아서 기도한다는 사람 체크 딱 하면 여기에 80%는 앉아서 20분 기도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설마 내가 20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운전할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30초. 밥 먹을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1분. 점심은 빨리 먹어야 되니까 30초.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따져도 여러분 20분 기도 안 해요. 내 기도도 못하는 방국에 무슨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욕을 해요. 저 교회 목사님이 바람이 났다네. 저 교회 돈이 뭐랬네. 저 교회 목사님 이상하다네. 그 사람 혼자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거예요. 당신 뛰어난 장군이니까 이 칼 하나 들고 당신 혼자서 저 100만 대군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무너지면 그 사람한테 은혜 받았던 여러분도 슬프고 나도 슬퍼요. 제 후배 목사도 담임 목사로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참 그 사람 고결한 사람입니다. 제 한 해 후배인데도 제가 볼 때도 이 사람이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선비가 됐을 거예요. 싶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불쌍하고 제 위에 선배도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 욕하겠죠. 뭐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을 지켜봤어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 같이 있으면서 제가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라고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무너지더라고. 목사님들이 저래.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혼자 영적 전쟁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수없이 난자당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건 저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심지어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맡겨졌잖아요. 내 새끼 맡겼잖아. 그럼 내 새끼를 지키려면 우리 이정철 전사님 여기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긴 전도사님 있잖아요. 키 184. 우리가 제일 커요. 권성 목사가 그 전까지 183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막바로 끊겼습니다. 예쁜 그릇이죠.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그릇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밑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 2절에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여러분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기는 잘 살아요. 자기는 왕궁에서 잘 살아요. 다른 나라 왕궁에서. 근데 자기 민족,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들이 기독교인이 가야 될 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여러분 이를테면 삼성을 욕을 하든 말든 간에 삼성이 내려앉고 우리나라 뭐 정부가 뭐
문제가 있다 말다 우리나라 정부가 엉망진창이 되면 이 나라 이민족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계속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해.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1953년도에 종전했잖아요. 1951년 저희 기록을 적어놨는데 그 1951년도에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어서 4년 동안 있다가 간 굉장히 용감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 이름이 강류더라, 강류. 근데 그 군대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디오피아 파병 부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황실 근위대가 있는데 그 근위대가 굉장히 용맹한데 거기 이름이 강유라는 거예요. 강유 부대. 그리고 이 강유 부대가 6.25 전쟁 때 6천 명이 우리나라 와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천 명이 와서 이 전쟁을 할 때 이디오피아는 그래도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줄 만한 나라였던 거예요. 지금 그 나라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은 나라인데 내려앉은 거예요. 필리핀은요. 필리핀도 제법 괜찮은 나라죠. 그 나라도 6.25 때 우리 도와줬잖아요. 그 나라 정말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배웠던 사람 중에 필리핀에 유피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대학이에요.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걔가 어느 날 울면서 그랬다니까요. 페스토, 우리 민족이 지혜롭지가 못해서 대통령을 뽑을 때 잘생겼다고 뽑았대. 웃기죠? 나 처음에 이게 농담인지 뭐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영화배우 대통령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생겨서 참 아십니까? 잘생겼는데 그냥 내 수준이야, 내 수준. 내 얼굴이 필리핀에서 먹히는 얼굴인 거지. 이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잘생겨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간에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처럼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걔가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누가 우리나라 김용기 장로님이 한 분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애국가만 불려도 우리 민족 축복받을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왔는데, 정말 가난한 민족인 이만큼 잘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먹고 잘 산다는 보장이 없고 앞으로도 이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계속 간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여기 유관재라는 사람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걸 있어요. 김용기 장로는 성경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며 실천하신 분이다. 그가 세운 가나운 농군학교는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훈련시켰다. 그의 기도실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 그것이 항상 내 가슴 속에서 방망이 들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것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의 준말이다. 그는 자나깨나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 어쩌면 그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물줄기를 흐르게 했고 5천년 역사에 가장 번성한 시대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김구 선생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동학운동도 했고 불교의 스님이 되기도 했지만 이 기독교야말로 참 진리구나. 이 백성을 깨울 수 있는 참 진리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리스도인 고로 거짓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나라에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조국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다. 모세도 느헤미야도 조은기, 김용기 장로도 김구 선생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분 기도실 가면
이제 지금 이분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조국이 안심하라, 온결에 안심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하고 2시간, 그리고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하루에 4시간씩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새마을 운동 만들 때 사실은 이분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이분이 사람이 바뀌려면 정신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 마음이 바뀌면 마을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면 나라가 새 나라가 됩니다. 이래서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나라, 마을 이름에서 새 마을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고로 교회 안에서 대통령 누구 뽑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궁금해서 여론조사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 잘못하면 가족끼리 왼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끼리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에 저희 집사람, 저희 아들 이렇게 셋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서 서로 누구 찍은지 안 물었어요. 서로 누구 찍은지 안 묻고 누구 찍으란 말도 안 하고 우린 각자 알아서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정치적 성향은 다 다르니까 잘못하면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집에서든 뭐든 서로 갖고 누구 찍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거 각자 알아서 찍고.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누구든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독교인들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